예, 오늘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교회가 지금 비정상으로 가고 있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다.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진단을 합니다. 틀린 진단들은 아니고요. 다 새겨 들어야 되기도 하고 우리가 어느 목소리는 기억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요. 교회가 단 한 번도 이런 영적인 도전을 받지 않는 적은 없었어요. 늘 교회는 힘들었어요. 네. 지금이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다. 아니요, 교회는 늘 힘들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힘듦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인데, 좀 여기에서 이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진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잃어버리고 이거를 여전히 인간적인 몸부림을 치며 내가 노력해 보려고 애쓰는 게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는 것, 이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주일날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처럼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일단 이 앞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산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런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가 바로 이 8장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근본 원리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팔복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던 수많은 군중들이요, 예수님에게 감격하면서 뒤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더해가지고요, 오늘 말씀의 상황을 만약에 이거를 카메라로 담았다면은 5장, 6장, 7장에서는 이 많은 군중들 속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줌 아웃해서 전체적으로 담았다가요, 8장에서는 갑자기 주민으로 예수님과 한 나병 환자의 대화하는 장면으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이런 상상이 되시죠?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드린 건 아니겠죠? 그렇게 전체 군중에게서 한 인물에게로 점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전체를 비추던 모습이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한 나병 환자에게로 초점이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을 축소해 놓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매 주일이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많은 교회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몰려오는지 교회 주차장들마다 꽉 찰 정도입니다. 그런데 평생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쫓는 허다한 무리로만 있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인격적인 교제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분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암의 성도님들은 허다한 무리에서 벗어나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과 대면하고 내 문제를 가지고 의뢰하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마음의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병 환자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깨끗해지고 싶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2절에서 나병 환자는 자기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물론 여기서 깨끗하게 해달라는 말씀은요, 병으로 일그러진 자기 육신을 고쳐달라는 뜻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문둥병에 걸렸을 때, 나병에 걸렸을 때, 또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이 병에 걸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살이 짓무르면서 저렇게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 나병이 갖고 있는 아주 무서운 점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서도 이 나병 환자와 똑같은 기도 제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의 육신은 멀쩡하죠. 나병 환자와 다르게 우리의 겉사람은 괜찮습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학력도 좋고 또 교양도 적당하게 갖추고 있고 괜찮은 직장과 좋은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무런 결함도 없고 문제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위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은요, 나병 환자처럼 깨끗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내면의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부터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악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내면의 자화상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아하고 그럴듯한 표면적 이면에는요, 무섭고 추잡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교양을 쌓고 전문직에 종사하고 고학력자라는 껍데기에만 치장하면 어디에 나가도 누구에게나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사는 사람들을 그 내면에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제 11번째 계명인 들키지 말라 때문에 우리가 다들 이렇게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 우리 모두의 내면은요, 죄로 인하여 철저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속에 늘 이런 마음의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영적으로 추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우리도 그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요, 심지어 목사인 저 자신에게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강팍해졌지? 어쩌다 내 심정이 이렇게 무뎌졌지? 이렇게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특별히 타락한 목사여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지하게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여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혼탁해진 내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겉은 멀쩡하게 치장을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내면은 나병 환자처럼 막 진물이 나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간들의 연약함과 상함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3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육신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이 나병 환자는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정신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나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 생겨난 병, 그러니까 저주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병에 걸렸다고 하면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비난과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부었어요. 그렇게 고상한 척하고 다니더니, 믿음 좋은 것처럼 살더니 무슨 죄를 저질러서 저런 나병이라는 저주를 받았니? 라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알지 못하면서 남의 상한 마음과 남의 고통에다가 소금을 뿌려내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조그마한 것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거를 잣대로 들이대면서 그 가정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향하여 무서운 비난을 퍼부고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모습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상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 앞에 이런 저주받을 짓을 한 적이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비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병에 걸리면요, 격리시킵니다. 저주받은 사람이랑 같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사회적인 의미도 있어서 나병 환자가 이 사람 있는 길거리를 지나가게 되면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요,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면 나병 환자가 그 옷을 막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입술을 가리고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는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는데 어쩌다 내려왔기 때문에 나를 불쌍하게 봐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게는요, 육신의 질병 못지않게 심각한 마음의 고통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을 보면은요, 고쳐주시기 전에 어떡합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같은 사건을 두고요, 마가복음 1장 42절에서는 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몸에 대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불쌍히 여기서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로만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손을 내밀며 그에게 대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나병 환자의 그 마음의 아픔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기 전에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병 환자를 만져주었습니다.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신 거예요. 지금 현대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똑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한 목마름, 고독, 외로움, 또 한없이 밀려와 불면의 밤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병만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드러나지 않는 깊은 내면의 상처까지도 만져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성과 가사처럼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나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모습을 세상에 자랑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저는 이 모습에서 참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은혜를 베푸셔도요, 여전히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율법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절차를 밟아서 제사장에게 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떨어지는 교회일수록 질서가 사라집니다. 하사시대처럼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무슨 남의 지도가 필요하냐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질서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깊은 배려가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육체적인 치유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사회적 치유를 위한 예수님의 배려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깨끗해진 몸을 보여야만 공동체 안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의 소외와 고독의 문제를 치유해 주시려는 예수님의 배려가 있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권면을 듣고 깨끗해진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그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냥 이렇게 터벅터벅 그냥 걸어갔을까요? 아니면 숨이 턱까지 차도록 미친 듯이 달려갔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아무 감동 없이 걸어갔을까요? 아니면 막 숨이 차도록 막 달려갔을까요? 상상을 가지고 보셔야죠. 달려갔죠. 그렇죠, 권사님. 이렇게 달려갔겠죠. 예. 자기 몸을 제사장에게 보일 때도요, 점잖게 우와 이렇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제사장 앞에 몸을 보일 때도요, 막 거의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막 몸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내 몸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는요, 이런 열정이 없다. 우아하게, 점잖게, 고상하게 품위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2021년도 9월 27일 월요일 오후 4시 13분, 이날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사역했던 교육자들과 함께 속초로 위로회를 갔는데요, 거기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손맛을 느꼈습니다. 저게 제가 잡은 물고기입니다. 처음 물고기를 잡은 저에게 이 가자미는요, 저 가자미거든요. 저 가자미가 저는 큰 참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눈이 뒤집혔어요. 눈이라고 표현하면 이게 확 와닿지가 않고요, 눈가락이 돌아갔어요. 가자미 낚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 기술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낚싯줄을 바닥까지 닿을 때까지 놓았다가 한 3분 기다렸다가 막 감으면 돼요. 근데 고기 잡는 손맛을 느끼고 나니까 낚싯줄을 감는데 팔도 아프지가 않아요. 멀미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막 만질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귀한 뒷자식이어서 이렇게 뭐 미끼, 개찌렁이 이런 거 못 만지거든요. 근데 눈가락이 돌아가니까 그 개찌렁이를 제가 쪼개서 낚싯바늘에 꼬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고기 잡는 기쁨을 처음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는가 하면은요, 고기 잡는 기쁨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우아하게 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진짜 고독한 나의 내면에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터치된다면은요, 내 모든 체면이 다 사라집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으로서의 체면이 뭐고 바지가 흘러내리기까지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깨닫고, 그래서 날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변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변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복음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감격이 넘쳐나는 우리 동암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교회가 건강함을 유지하려면 꼭 가져야 할 이 두 가지 균형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교회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나병 환자가 치료되는 사건이 나오기 전에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지 않은 어떤 기적도 어떤 능력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고요, 뭐 어떤 이상한 기적, 신의를 추구하는 것이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꿈꾸고 이상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꿈을 꿨다. 그러면 그거는 개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꿈과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 동암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임을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타락은요, 말씀의 타락이라고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이 놀라니.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압도당했습니다. 오늘 교회의 타락은요, 바로 이 강단의 타락입니다. 그 잘못은 대부분 저 같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고 또 자기 기분 좋은 대로 말씀을 전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폭력적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설교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들을, 그런 설교만을 쇼핑하듯이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의 잘못이고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시급히 회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설교 강단의 권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회복이 될 때, 그때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말씀의 권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내 삶 속에 역사해야 합니다. 말씀이 이론으로만 머문다면 이거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좋아해요. 근데 그 말씀이 이론에 머물고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5장부터 7장까지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으셨다면, 말씀이 내 심령에 그렇게 자리 잡았다면, 이제 8장의 이 기적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진도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사람들이 왜 그 나병 환자를 피하고 격리시킬까요? 내 자신이 나병으로부터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안 만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위험하고 전염성이 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실까요? 왜 그를 만져주셨을까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에는요, 나병보다 예수님이 더 강하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즘 예수 믿기 힘든 세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원래 어두웠고 원래 혼탁했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세상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지 않았습니다. 늘 방해해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둠을 우리는 탓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 우리가 세상의 한 줄기 빛처럼 살아갈 때 세상의 어둠이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요, 무력한 군중 속에 적당히 섞여 신앙생활을 하던 자리를 빨리 탈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던 나병 환자처럼 깨끗하게 해달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만져주심과 치료해주심을 사모하며 복음의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교회의 건강함을 지킬 줄 아는 우리 헌신 예배로 나오신 에스더 여전도 회원들과 또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